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함이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도대체 너는 무슨 권세로 안식일을 그렇게 범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안식일이 사람을 속박하는 안식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쉬게 하기 위하여 쉼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안식일이 쉼을 빼앗아가는 안식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법정 진술과도 같고 변론과도 같지만 그러나 이 시대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심정이 아니라 물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증거로 너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넌 도대체 뭔데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느냐? 너는 목수 출신이 아니냐? 그 말이죠. 너는 갈릴리 촌 시골 출신 아니냐? 도대체 내 따위가 뭐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분탕질을 하고 기존의 모든 권위에 도전하느냐?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은 자주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끝까지 집요하게 묻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자신이 누구신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지금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분이 따로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5가지 근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먼저 증언해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증거가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가 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적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한 까닭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결국은 예수를 증거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3장 34절 읽은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까닭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일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은 우리에게 참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짓과 진리가 분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을 때는 혼동스럽고 우리 스스로 속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명명백백하게 가릴 수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누구 말만 따라 말 한마디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33절입니다. 33절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언했다는 것을 굳이 말씀할 필요는 없으시죠.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어야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토록 따랐던,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그 뒤에 따라다녔던 세례 요한은 그 스스로 뭐라고 했냐? 그분은 나는 그리스도의 앞서 보내신 자다. 나는 광야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소리치는 광야의 소리다. 그렇게 증언할 때 그들은 그 말을 분명히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굳이 하는 까닭은 너희들이 그 말이라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말이 믿지 않겠다면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말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시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광야에 소리치는 자로 먼저 보냄을 받아서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증언이 있을까요? 참 여기 보면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세례 요한이 정말 세례를 베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그가 낙타 트롯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지만 오늘 보십시오. 한때 그를 따라다녔을 뿐이에요. 한때. 이 말은 어쩌면 지금 세례 요한이 이미 목베어 죽임을 당했던 그런 시점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한때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따랐지만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이 결정적으로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는데 어쩌면 일조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신기하게도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흔한 현상이 배신이에요. 거짓입니다. 이단입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많은 이단들이 있고 어쩌면 그렇게도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는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걸려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던 사람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의 신망을 받던 어떤 영적 지도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있지만 끝까지 우리는 가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 좋다고 그 믿음 언제까지 지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 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까? 왜 날마다 여러분들은 식사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간구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양식을 갈망하지 않으면, 작년에 먹은 양식으로 우리가 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어쩌면 영적 진리의 세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겠죠. 왜 아침마다 우리가 이렇게 깨웁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왜 이렇게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자 합니까? 하루 본 시량이니까, 일용할 양식이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 한 달간, 1년간 평생 먹을 거 쌓아놓아야 사람이 교만해지지, 하루 분 먹고 사는 사람들은 교만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쌓아다 놓고 곡간 늘려 짓지 말고, 이제 많이 족하니까 이제는 이제 노후 편하게 지나겠다 그러지 말고, 영적은 노후가 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끝까지 어쩌면 겸손한 길을 가야 하고, 끝까지 우리는 이 신앙을 붙들고 날마다 실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게으름이다, 나태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적 삶의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편하고자 하는 욕구, 내 안에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죄성, 그리고 기득권이 되고자 슬그머니 해서 그 기득권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걸핏하면은 그냥 퍼지고 싶고자 하는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 그게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게 세일의 기도의 이제 마지막 날이지만은 다 하신 분도 있고 드문드문 오신 분도 있고 어쩌면 첫날 한번 마지막 날 한번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 분 신앙이라는 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있고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나는 나 자신을 갈망하고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까닭은 정말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께 목마릅니다.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나는 하나님을 점점 더 갈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날마다 예배드리는 까닭이에요. 그런데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지만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간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 아닙니까? 그리고 안드레가 가서 자기 형 시몬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와서 보라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셋째는 증거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본인이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고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있을 수 없는 변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 일어날 수 없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환자가 회복되는 증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셨고, 그 일이, 그 역사가,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가나에서 기도했는데 한 분 말씀하셨을 뿐인데 가버나움에 있는 죽어가는 애가 살 수 있습니까? 지리적, 물리적 그런 모든 제약과 제한을 초월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다.
인간의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이 인간에 의하여 증거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악한 세대들을 향하여 그분께서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한때 정말 대한민국 지성의 상징처럼 여겼지만 그분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정하고 세례를 받고 나서 동경에서 한 호텔에서 그분이 세례 받는다고 그 종교부 기자들이 다 따라왔어요. 언론사 기자들이. 그래서 세례 끝나고 나서 그 종교부 기자들하고 각 언론사 종교 담당 기자들하고 이제 간단히 식사하면서 인터뷰를 사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세례를 받게 됐냐? 세례 받고 나서 소감이 어떠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이죠. 그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할 뿐입니다. 예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할 뿐입니다. 신앙은 표현해서 안 되는 것을 표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의 표현을 요구하는 것, 인간의 능력으로 증거할 수 없는 것들의 증거를 요구하는 것, 그게 인간 수준의 것들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의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된 일이에요.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에 만족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의심한다, 회의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예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죠. 무엇도 믿지 않는 절대적 진리나 기준을 통째로 부인해버린 이 시대가 표류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성의 세기라고 하는 20세기는 가장 반이성적 세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극도로 존중한 이성의 세기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1,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서 한국전쟁, 월남전쟁, 루안다 내전, 그 수많은 전쟁들이 인간의 이름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극단의 세기 동안 일어났던 일이에요. 21세기는 다시 영성의 세기라고 말합니다. 어떤 영성이 지배할까요? 저는 우리가 이 초월적인 신앙을 갖지 않으면은 인간 이성에 묶여서 내 수준의 질문, 내 수준의 답, 인간 수준의 질문과 인간 수준의 답에 결국은 길을 잃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지만 기적을 본 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버지께서도 친히 예수를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자각되고 인식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경을 읽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어 단어가 우리 안에 없으면 미국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우리가 알아듣습니까? 우리가 한국어를 배웠다는 것은 한국어의 말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축적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 해석을 처리하는 능력, 통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들으면 해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안에 축적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건 거짓이에요. 어떤 영을 믿는지 모르죠. 어떤 신을 믿는지 모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증거해도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이 이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우리가 믿지 못하겠거든 그 행위라도 믿으라는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한국말은 다 부모한테 배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짓기를 했습니까? 이 말을 창조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모든 언어적 삶은, 언어적 생활은 위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윗대로부터 물려받은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들은 것, 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내가 전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고 묵상하는 까닭은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절의 고도에 살면서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기 때문에 소통하기 위해서 이 언어가 주어졌고, 이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주셨지만은 이 소통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신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인간만이 그 언어를 갖게 된 것은 인간과 인간의 소통만으로 끝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증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 토라 전문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아는 토라, 그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거기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지만 그 구약이란 영생을 주는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는 길을 가르쳐 줄 뿐이지 이 성경 자체에 생명이 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할 때 비로소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지 율법 그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은 몽학선생과도 같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율법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지만은 아니 그 율법은 나를 가르치는 것뿐이다. 이 얘기 듣고 더 아마 화가 났겠죠. 자기들이 그토록 공부하고 통달하고 했던 율법 전체가 너를 가리킨다고? 무슨 그런 회개망측한 말을 하고 있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이 가시죠?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정말 이거 한자 쓰기 위해서는 목욕제계를 하고 엘로힘, 야훼 한자 한자를 써내려갔던 그런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그 모든 성경이 너를 증거한다고? 이 자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법해요. 그러니까 그걸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라도 보고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5가지 증거를 말씀해 주셨지만은 어쩌면 눈이 가려지고 마음에 의문의 수건을 쓴 사람들은 절대로 그 순간 깨달아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안 깨달아지는 이유도 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안 믿어지는 이유를 또 말씀해 주세요. 그게 4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도다. 그들은 자기들이 갈 만한 사람을 찾지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답을 찾으려고 하지 예수님께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죠. 예수님의 수준은 낮다고 봅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무슨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깊은 수행을 한다는 사람이나 뭐 오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나 기독교 자체를 업수히 여기는 것이죠. 자기 수준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들이나 교회 탓도 있죠. 교회가 하는 일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더 깊은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죠. 그 말이에요. 41절입니다. 진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노라. 그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목적입니다. 기도를 해도 사람이 보아주기를 원하고 구제를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헌금을 해도 사람들이 계산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너희들은 내게로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일컷 우리가 교회까지 와도 뭐 예배를 드린다고 와도
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고자 하면은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죠. 42절입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사람을 사랑할 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사랑할 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나보다도 상대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도 좋고 그분은 흥하여야 된다가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되고 그 사람 살아야 된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어떤 분이 전도하다가 하도 전도 안 되니까 그분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 사람 살려주고 나 데려가세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암 환자에 가서 암이 환자, 말기 암인데도 예수를 영접 안 하니까 너무 이 사람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 살려주시고 예수 믿고 살려주고 나 데려가세요. 나는 예수 이미 믿었으니까. 그게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좀 헌금 좀 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다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지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솔직하지 못해서 그렇지. 43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않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고 맨날 사람을 믿어요. 교주를 하나님 취급을 해요. 그들은 자기 교주들의 이름으로 오는데도 그 이름을 믿습니다. 그 이름에 그냥 사시나무 떨듯 떨고 그 이름에 목숨을 걸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참 그렇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고발합니까? 율법 자체가 너희들을 고발하고 있다. 근데 그 율법 자체도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46절 47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는 앞으로 누가 올지를 미리 다 얘기했지만 그러나 모세의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말을 알아듣고 믿겠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모든 부분들을 거꾸로 하면은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로 나가거나 사람에게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한테 와야 소용없어요. 목사는 여러분들 헌금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아라. 그러면 믿음이 좋아질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죠. 여러분, 결국 신앙은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싸움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 본성, 죄성을 우리가 얼마나 뿌리 뽑아가느냐는 것이죠. 독초 같아서 아무리 뿌리 뽑아도 안 뽑히잖아요. 아무리 싹을 잘라도 뿌리가 안 빠지면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잖아요. 죽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죽었나 싶으면 또 깨어나고 잠깐 졸도했다가 또 깨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모질고 질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분의 생명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자라야 돼.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을 죽여야 돼. 그래서 성령이 내 본성을 거슬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꺾어 놓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마지막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까? 내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기도를 드린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드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지 않고 매 순간 드리지 않고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어요? 뭘 해도 자기 사랑이죠.
뭘 해도 자기 사랑이고 자기 중심이죠. 거기서 못 벗어나죠. 어쩌면 자기 중심과 자기 사랑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경을 알려면 제대로 읽어라 이 얘기예요.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뿐이다. 모세가 답이 아니다. 성경을 뭐 외우는 게 답입니까? 성경을 다 아는 게 답입니까? 성경 박사가 되는 게 답입니까?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면 성경 보다가도 해골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만 읽었는데 해골이 된다. 그게 제가 그 노 신학자의 고백이라는 걸 전해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가 세례 기도에 마친다고 요한복음이 끝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이야말로 여러분들이 1000번을 읽어도 괜찮은 책이에요. 정말 설교를 1000번 듣느니 요한복음을 1000번 읽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생명이 잉태된다고 믿습니다. 새 생명이 출산한다고 믿습니다. 중생은 말씀으로부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정말 제가 내 사랑에 여전히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에 붙들린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사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 내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그 말씀 내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토록 많이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사랑에 붙들려 있지 않도록 하시고 그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죽게 만들고 주님 살아계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끝까지 주님 내 안에 사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엎드려서 주님만을 갈망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나라 조국 교회와 하나님 열방의 교회들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가 주님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타락한 교회, 세상과 적당히 동거하는 교회, 세상에 무릎 꿇는 교회,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께만 엎드려 부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단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회자들마다 복음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적인 편견이나 사견들을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놀랍게도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주님께 붙들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하나님의 음성만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답임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만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정결함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주 앞에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이직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엎드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왔지만 우리의 다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깨어나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들린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붙들린 자녀가 아니라, 사탄에 붙들린 자녀가 아니라, 술과 마약에 붙들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성경 말씀에 붙들린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만지시고 인치시고 주님 자녀들 주께서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세우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되 세상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취해서 비틀거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일어나 곧바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 내 아들 내 딸 주님,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자녀들 손을 떠났습니다. 내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주님께서 만지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님께서 함께 가지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해주셔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소망입니다. 아침 이슬 같은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귀를 열어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께 달려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입을 열어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주 앞에서 놀랍게도 주님 부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어나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이 나라에 혼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갈라지고 나눠지는 백성들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과 사회적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탄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께 무릎 꿇는 이 시대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다시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죄를 증거하는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먹고 살게 되었다. 살만하다.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가진 것이 있다. 고가를 늘려줘야 되겠다. 주님, 저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 부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주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북녘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녘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언제입니까? 저들이 흘린 피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흘린 피가 저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주님? 그 피가 다 저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공의를 보게 하소서. 이 땅의 정의를 보게 하소서. 이 땅의 진정한 정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참된 진실이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머릿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벌겋게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저들을 통해 잡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이 물붓듯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붙듯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신 나라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품은 대륙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열방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슬림들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힌두교도가 돌아오게 하옵소서. 불교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걸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저들이 다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짙은 어둠에서 사로잡혀 있습니다. 짙은 어둠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어둠인 줄도 모르고 묶여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묶여 있습니다. 종교의 목이 졸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다 생명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열방이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온 땅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주님을 아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 이 모든 기도가 이미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 마지막 주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전부를 증언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증거하게 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이 증언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